조금 있으면 러시아 소치에서 제22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7일부터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23일까지. 근데 동계올림픽에 하계올림픽도 여러 종류를 하지만 동계올림픽에도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선수들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이 동계올림픽 하나를 위하여서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설도 반납하고 오직 그들이 원하는 목표 메달을 따기 위하여 진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의 선수들 가운데도 기대를 거는 선수가 있죠. 올림픽 연속 2회 금메달을 노리는 피겨 스케이터,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터들 가운데 그 자매와 형제, 그리고 그 선수 대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 선수를 위해서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메달을 그 사람에게 돌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선수촌에 입촌을 했죠. 또 우리나라 강세인 쇼트트랙, 이들의 목표는 딱 금메달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산악 행군도 하고 담력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점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슬링 선수들과 함께 또 체조 선수와 함께 어떻게 점핑을 하고 여러 가지를 잘 돌 수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고 코치를 받고 노력하고 이 일들을 해가는 거죠. 우리의 목표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메달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뛰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경기하는 것과 같은데 그 상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해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고 법을 가지고 달리고 또 방향을 바르게 해서 달려야 상을 얻는 거지, 역주행하거나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들, 이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서 상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얻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주자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렇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당한 경주, 우리가 가야 할 그 코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스를 우리가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달려야 할 코스가 있고 그 코스를 달리고 그 코스를 달리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달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권고의 메시지다 하는 거죠. 선수들이 하는 일,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겁니다.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쉬는 것도 반납합니다. 먹는 것까지도 절제합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을까요? 얼마나 아무거나 다 먹고 싶을까요?
그러나 그 체형을 유지하고 그 스피드를 유지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금하고 잠자는 것을 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밧줄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그 연습을 하는 이 오직 모든 내게 편안하고 쉴만하고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한 채 더 나은 영광을 향해서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고 말씀해요.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좀 더 길다고 하면 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잠깐 돋았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죠. 인생은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그리고 그 인생의 영화는 풀에 핀 꽃과 같은데 그 꽃이 길게 피면 얼마나 피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꽃이 1년을 가던가요?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해 놓은 꽃도 일주일 넘기기가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잘 이렇게 관리하고 뭐 이래야 겨우 일주일. 그 중에서 시드는 것들도 있죠. 꽃이 그 피어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봄철은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봄철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면에 꽃이 질 때 보면 그 꽃처럼 추한 것이 또 없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아침의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의 기쁨을 위하여 진력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변함이 없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진력해 가라.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권고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오늘의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 증인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로 제시해 줍니다. 우리를 응원하기 위하여 틀에게 지금 뺑 둘러있는 응원단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증인이요?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의 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이 틀에게 앉아서 경주장에 앉아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외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할 이유 있나? 권사님들도 주무시고 집사님들도 주무시는데 평신도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 증인들이 있지 않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증인들이 있지 않냐. 네가 달려가는 그 길이 참된 길이고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 길이고 너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의심 없이 전진해 가야 할 아름다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스러움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길게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저 많은 증인들이 지금 흔들고 있는 트로피와 메달과 그 상장이 보이고 있지 않냐? 네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 주변에 너가 만나는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있는 저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그 응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유혹을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더 힘을 내자. 화이팅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증인입니다. 에녹이 증인입니다. 노아가 증인입니다. 모세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을 선택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 믿음으로 여러 가지 향락과 쾌락을 포기해버렸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고 어떤 아름다운 지위와 면류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포기하고 싶지, 네가 달려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그렇게 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지 않냐. 너에게도 이 트로피가 주어진다. 이 메달이 주어진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힘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상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내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1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예비하셨다, 그런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잘 승리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고 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실패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아름다운 메달을 받는 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 중에서 중요한 경주들이 있는데 그게 릴레이 경주입니다. 릴레이 경주. 스타트하는 사람과 중간 계주가 있고 마지막 주자가 있습니다. 스타트하는 선수가 잘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주자도 잘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톤을 놓치면 끝입니다. 바톤을 제대로 받았더라도 제대로 최선을 다하여 달리지 않으면 메달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달렸던, 처음에 출발했고 중간 개투를 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면류관을 받아 쓰려고 하면, 메달을 받고 태극기를 흔들며 그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하면, 마지막까지 달려야 한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전을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체전을 뛰고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다 승리를 해야 앞에서 잘 달렸던 분들의 그 잘 달림도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40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런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간 개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사람들이 메달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그 탄식의 소리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달린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네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네가 온전히 좀 잘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델로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습니다. 토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유리하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토굴에서 지켜주셨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토굴에 들어간 상황과 같을 수 있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 같고 톱에 켬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나와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포기하면 나도 나와 함께 믿음으로 전진했던 모든 사람의 영광도 다 수포로 돌아간다.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승리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싸웠다, 너와 동일한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분, 믿음의 선진들, 그래, 그분들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러자. 그러면 나는 뭐요라고 질문하는 너에게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 우리의 모델 노아, 모세, 요셉, 야고보, 또 수많은 사람들, 그게 다 너희의 모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모델 한 분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요. 너가 힘드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너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너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혼자 달려가는데 힘들 수 있어요. 마라톤 해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개교 기념일 날 전체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그 풀코스는 안 되고 우리가 10km 마라톤을 하는데 5km까지는 그래도 뛸만 했어요. 5km까지는. 반환점을 딱 돌고 나니까 도저히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10km를 잘 뛰는 그런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남자가 군대 얘기를 하면 참 그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군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예화로 들기 위해서 그래요. 군대에 가면 이렇게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 대회가 있습니다. 구보. 그래서 중대별로 보병으로 얘기하면 중대별로 소대별로 구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보를 할 때 그 완전 군장을 하고 그래야 철모 쓰고 총 짊어매고 밖에 나가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모포와 비상식량과 이 모든 걸 다 이 배낭에다 줄이줄이 달고 그리고 뛰는 겁니다. 그걸 갔다가 왕복해서 오는데 나고자 없이 여류자 없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한 그 부대가 우승하게 되는 것이죠. 우승하면 돼지고기도 나오고 또 그 맛있는 빵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승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우승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달리다 보면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으면 그냥 놔두면 나고자 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군장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더블로 군장을 이렇게 갖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옆구리를 탁 챕니다. 채고 같이 뛰는 겁니다. 힘내, 힘내. 그러면서 막 뺨도 때리고 이거 철모도 벗겨주고 이러면서 막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왔을 때는 군장을 다른 사람이 메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문 앞쯤 왔을 때는 군장을 메고 그리고 다 이렇게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걸어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치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체력이 넘치고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그 함께 완전 군장을 메고 뛰었던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준 그 동료들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낙심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면서 새로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좋아서만 가는 건 아닐 때 있잖아요. 싫은데도 갈 때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할 때는 오늘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어요.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혀가 말려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혀가 돌돌 말리면서 말이 잘 안 나올 이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또 행하게 하시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기 싫을 때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인자한 모습으로 알아. 네 마음 안다.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그러나 이 길을 가면 승리의 길이야. 이 길을 가면 너가 복된 길이야. 네가 끝까지 승리하면 영광이 너에게 주어져.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일어나자. 같이 가자.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상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상 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 받는 그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다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교 때 이 달리기, 운동회 때 달리기. 저는 처음은 잘 가는데 이 중간에서부터 이 끝이 약해. 힘이 없어. 힘이. 왜냐하면 뭐 한 학기에 열흘 이상씩 그 병과 싸워서 이렇게 있어야 하니까 그 운동회 때 나가갖고 뛸 때 처음에 뛸 때는 날래가 착 치고 나가는데 제비처럼 가는데 그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달리기를 하면 8명이 뛰면 4등을 해요. 1등, 2등, 3등을 해야 노트 한 권이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제가 4등째 이번에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3등으로 가던 친구가 탁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등이 돼가지고 상을 받는데 그때처럼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내 평생 상 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노트 한 권, 2권 받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선한 싸움 싸우면서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이 쉬어버리지, 에이 포기해버리지, 이런 사람들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싸우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상을 얻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그러네요. 오늘 3절 중간부터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길이 수치스러운 길이에요. 그 십자가 길이 참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안 지면 안 될까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좀 죄송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격한 말, 저 새끼들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둬요. 왜 내가 저 새끼들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이 길 가야 돼. 그래야 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길을 좀 걸어가다오. 그럴 때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거역하고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속만 상하게 하고 성질만 북두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냥 참고 그 길을 그냥 쫙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모멸감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네가 바라본다고 하면 네가 낙심들 때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고만하고 싶을 때, 네가 피곤하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 수치의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찌 너에게 새 힘이 안 생기며 어찌 너에게 정신이 안 들며 어찌 네가 달려갈 그 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잘못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안 죽으셔도 돼요. 하늘 보좌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셔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모멸과 멸시감을 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하여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감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네가 피곤하다고 포기할 수 있겠냐? 그런데 네가 낙심된다고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죽어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너는 포기할 수 없을 거다. 너는 낙심하지 않을 거다. 다시 일어서게 될 거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너의 각오와 너의 결심과 너의 태도가 바뀌어질 거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의 모델임을 바라다 보면서 인내하면서 전진해 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곁들여서, 하나님이 곁들여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낙심된 일을 만나는데 그 일이 징계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막 때리고 막 징계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도 보여지실 수 있습니다. 그 징계하심 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 지게까지 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은 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은 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가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남들 안 나오는 새벽마다 나오고 남들 다 쉴 때도 나는 기도를 끄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 로드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모든 경제 활동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렇게 낙심되게 만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주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너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낙심됨이 있고 피곤함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데 낙심되고 피곤하냐? 너가 내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에게는 오죽이나 더하겠냐.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너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고, 너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다. 이걸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가고 나면 너의 삶이 정말 힘들어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참고 인내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참고 인내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악랄하게 모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괴계를 다 동원했던 그 사단이 너희를 그냥 놔두겠냐? 주인을 공격해서 주인에게 이런 치명타를 입혔다고 하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공격할 거고 너희들에게 정말 힘듦과 아픔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가 이렇게 낙심되고 피곤해서 포기할 것 같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는 그 자체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고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낙심되는 것이 오고 피곤함이 오는 거죠. 남들처럼 다 이렇게 살고 그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만수장 드렁치기 얽혀 산들 어떠리 그러면서 막 살면 이게 문제가 편안한 거죠. 누가 우리에게 시비하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 왜 이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에 되어 그 흙이 조금이 남든지 안 남든지 임을 향한 내 마음 일편단심 가실 줄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낙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너가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너에게 면류관이 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상급이 있다. 너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겠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느냐면 오늘 몇 절입니까? 피 흘리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요소와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생명을 다해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권면을 해주시죠. 징계받음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말씀을 하면서 5절에 있는 말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을 붙잡고 싸우라라고 말씀해요. 말씀 안에서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을 향하여 싸우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1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진리 안에서 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싸움은 너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요. 힘들어도 싸워야 하는 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즐겁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고할 때 그 삶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권면하고 코치하는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왜 간섭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걸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 아멘 좀 해봐요. 자녀들 없어요? 영현이, 수현이 아멘 한번 해봐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표 알겠어요? 지은이 알겠어요? 세진이 알겠어요? 찬양이, 찬미 알겠어요? 아멘 좀 해봐. 네. 못 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말씀해요. 너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다고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지 않냐.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라. 힘을 좀 내자 라고 다시 한번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네가 일어서서 전진해 가면 길이 열려질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그러졌습니까? 여러분 피곤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서 하나님이 주셔야 할 영광의 복을 누려야 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여 한 달을 마무리하고 2월 또 설을 지내고 구정 명절을 지내고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침륜에 빠지지 않을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면서 너에게 줄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을 바라다 보면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어그러지지 않고 모두가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너부터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한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청년처럼 곤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새 힘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중도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 회복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한 심령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